반갑습니다. 오늘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291쪽입니다. 291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무언에 나를 받아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언에 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은혜 받을 때가 돌아왔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앞에 있고 세상 속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특별히 구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바라는 바가 있죠. 원하는 바가 있죠. 소원이 있고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을까요? 그 소원을 내가 하면 내 수준밖에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창조의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러분들께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언덕으로 쭉 미끄러졌대요. 이거 큰일 났다. 내려가면서 뭘 하나 덜컥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나무 가지를 탁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다행이다. 다행이요. 근데 저 밑을 바라보니까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이 웅덩이에는요 독사가 가득 찼어요. 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려요. 독사에게 물려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나뭇가지가 이제 뭐죠? 생명줄입니다. 큰일 났다. 이 나뭇가지가 꼭 붙들고 있다가 어느 사람이 나를 구출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요. 조금 잡고 있으니까 이마에 뭐가 하나 떨어지더래요. 이게 뭐지? 쭉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보니까 나무 위에 벌집이 있어가지고 꿀이 넘쳐 흘러서 꿀이 똑똑 떨어지는 거야. 이건 너무 맛있다. 이런 꿀 처음 먹어본다. 그래서 이 꿀에 도취해가지고요. 꿀을 계속 핥아먹는 거예요. 근데 또 바라보니까 자기 나무 가지에 쥐가 2마리 나왔대요. 하나는 흰쥐, 하나는 까만쥐. 흰쥐가요, 나무 가지를 사각사각 갉아먹어요. 또 흰쥐가 가고 나니까 까만쥐 가서 또 갉아먹어요.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잡고 있는 나무 가지를 지들이 갉아먹는 순간 이게 부러져서 떨어지면 독사에게, 뱀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꿀이 떨어져요. 꿀이 또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상황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지금 이 상황으로 딱 만들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낮 주야로 흰지 검은지가 계속 인생을 갉아먹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뱀이 딱 바라보고 입을 벌리고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 상황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달콤한 거에 도취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데 독사에게 물려서 완전히 멸망인데 지금 달콤한 꿀 한 입 가지고 이제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현상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원래는 너무 일이 잘 돼.
그게 달콤한 꿀입니다. 근데 그 꿀보다도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 사람 앞에 어떤 밧줄이 하나 내려왔어요. 밧줄이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빨리 다른 손으로 밧줄을 잡고 옮겨 잡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밧줄이 안 보여요. 밧줄 잡을 생각이 안 들어요. 꼴이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즐기고 놀고,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세상이다.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사단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벌벌 떨어야 돼요. 조그만 문제 생기면 돈 3만 원 가지고 무속인 집에 가서 점을 쳐야 돼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안 가잖아요. 우리는 문제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입니다. 보호자의 은혜를 받으라. 보호자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보호자에 계신 곳을, 하늘나라의 자리를 보호자라고 말합니다. 그 보호자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 보호자의 은혜입니다. 하늘나라의 은혜를 받으라. 여러분들은 받을 자격이 다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 눈을 열어서 세상만 보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눈을 잠깐 돌리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놔두고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바로 선악과 때문에 망한 인생이 됐어요. 타락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사는 동안 우리의 환경이 좋고 안 좋고 안 풀리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힘이 납니다.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예배 때.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능가하고 이기고 나의 근심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돌아가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배 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워낙 세상에 그동안에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낙심체질이야. 그죠? 근심체질이야. 마귀가 내 생각 속에 살면요,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누가 만들죠?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내 속에서 영으로 자꾸 그 걱정거리를 자꾸 보여줘요. 걱정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을. 이게 바로 선악과 먹은 사건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선악과를 버렸다. 나는 선악과를 지금 먹는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들고 있다가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뭘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말씀 놓쳐서 우리가 타락하고 문제가 터졌는데 다시 말씀 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못했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안성해 놓은 거. 근데 우리는요, 안성해 놓은 걸 못 보고
안성이 해놓은 걸 못 가지고 내 것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나는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내가 하니까 근심되죠. 내가 하니까 염려되죠. 내가 하니까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안성해 놓은 거,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걸 붙잡아야 우리도 안심이 됩니다.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언젠가는 사단에게 잡힙니다. 사단에게 체포당해요. 그리고 체포라는 건 뭡니까? 꼼짝없이 수갑차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세상 속으로 체포당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느니라. 누구를 말하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체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전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 떠나면 사단, 마귀, 귀신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자리입니다.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너무 사업이 잘 돼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꿀송입니다. 꿀입니다. 야, 나 너무 잘 돼요. 진짜 행복해요. 행복한데 어떻게 해요? 지가 나와서 자꾸 긁어먹고 있어요. 밑에는 뱀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도취되어 버려요. 나중에 멸망으로 갔는데 그걸 모르면요, 반드시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 이것만 알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떡이 필요합니다. 경제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잘 버셔야 돼요. 사업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더 성공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한 가지 얘기할게요. 도둑놈이요, 밥 잘 먹으면 안 돼요. 그죠? 도둑놈이 건강하면 어떨까요? 자꾸 우리 동네에 집안이 자꾸 털려요. 도둑질 당해요.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게 바로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대요. 은혜 받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딱 저게 내한테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막 군대 갔던 얘기, 막 연애했던 얘기, 너무 재미있어서 은혜 엄청 받았답니다. 여러분들, 내 것입니다. 내 것. 내 것에 딱 맞으면 내가 은혜 받은 거고, 오늘 말씀은 내 것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오늘 은혜를 못 받았대요. 은혜는 그런 것 아닙니다. 은혜는 바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 것을 딱 놓고 여기에 딱 맞으면 은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24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슬은 우리가 이슬 오는 줄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꽃잎에 보니까 이슬이 마구마구 맺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새벽 이슬처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늘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알아서 주십니다. 알아서 주세요. 오늘 어린아이 꼬마가 5살짜리가 엄마 아빠 오늘은 이게 필요하고 내일은 양복이 필요하고 내일은 양말이 필요합니다.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엄마가 알아서 챙겨줘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관계만 잘 맺으면요,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요, 되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복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유익할까?
복음에 유익할까? 우리 가정에 유익할까? 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때 손을 뻗칩니다. 아, 그래, 복음에 유익한 생각을 하지. 그 생각으로 행동하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리는 사람입니다. 늘 직장 일터에 만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발견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리는 언약적인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종교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 종교적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기복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 떠나서 가장 잘 살겠다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지난주일에 얘기했죠. 종교는요, 땅에서 시작됐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행위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복받는 거, 복받는 신앙입니다. 동기, 욕심, 충족되면은 복받은 거예요. 야, 이렇게 그게 바로 종교적인 은혜입니다. 내 동기, 야망이 충족됩니까? 바로 이걸 복받았다고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안전하고 영원하고 지속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은혜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눈입니다. 근데 눈이 뭘 봅니까? 눈이 뭘 보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근데 비전은 어떤 뜻이겠죠?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봐요. 근데 망원경을 줌으로 딱 당기면요, 저 멀리 있는 것이 크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미래를 앞당겨서 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집니다. 은혜 받으면요.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시작입니다. 누굽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배임을 당할 것이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어요. 10분의 1 이것조차도 배임을 당할 것인데, 그런데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라. 그 거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신이라. 다 배임을 당하고 다 무너지고 다 잘리는데 남아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거루터기입니다. 이 거루터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래요. 씨는 뭐죠? 생명입니다. 남아있는 것. 여러분들은 세상의 속에 있지만 세상이 다 배임을 당하고 눈이 잘못된 걸 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여러분들은 살아서 남아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거룩한 씨가 여러분들 가슴에, 영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아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을 자,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남길 자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죠? 군대 가면요, 보초를 써요. 밤에 저 높은 망대에 올라서서, 예, 소총을 딱 메고요, 망을 다 보죠.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근데 뭘 봐야 됩니까? 적군이 넘어오는지 잘 살펴야 돼요. 파수꾼은 잘 살펴서 적군이 오면요, 바로 후방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알리는 역할입니다. 파수꾼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는 이 파수꾼은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늘 망을 보고 적군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이 막 넘어와요. 그때는
바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우는 자입니다. 지키고 알리고 싸우는, 이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의 인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알리는 자입니다.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네가 아담 족보에서 예수님 족보로 바뀐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야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싸워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파수꾼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살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것 가지고 싸우는 자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남은 자요, 파수꾼이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죠.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에는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책임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이 하는 일에는요, 내가 한 일에는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사명과 책임은 동시에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요, 능력이 있어야 이 책임을 지고 내가 이 사명을 안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 한평생에 사명을 주었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나는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책임이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틀린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틀린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드러난 세례요한, 드러난 엘리야, 드러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게 뭐가 빠졌죠? 예수님은 없어요. 훌륭한 사람 다 있어요. 이분들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이게 바로 틀린 은혜입니다. 틀린 복음입니다. 예수 빠진 다른 것은 복음 아닙니다. 근데 순수 복음, 바로 원색 복음, 순수 복음 돼야 됩니다. 섞인 복음 안 됩니다. 기름집에 기름을 파는데요. 기름을 파는데 참기름에다가 이게 모자라니까 들기름을 좀 섞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기름 아닙니다. 한 방울만 다른 게 들어가도 참자가 붙으면 안 돼요. 섞인 기름입니다. 그죠? 그거는요, 참 기름의 맛을 못 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복음만 사단 마귀를 꺾을 수가 있어요. 섞이면 안 돼요. 의사가 저 아주대병에서 수술하다가 간호사 보고, 야, 이거 O형 피가 모자라니까 저 슈퍼 가서 빨간 잉크를 좀 사와서 여기 피에다가 좀 섞어다오. 됩니까? 안 됩니까? O형 피에다 빨간 잉크를 섞었어요. 피가 모자라서. 피가 혈관으로 들어가는 순간, 주입되는 순간 이 사람은 죽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죠. 야, 원색 복음만 살린다. 온전한 O형 피는 O형을 살립니다. 거기다 잉크가 한 방울만 들어가도 죽는다.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예수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원색 복음, 원색 그리스도 예수에 뭐 섞인 것은 겁내지 않아요. 예수 은색만 부르면 겁을 내고 떠나갈 것입니다. 틀린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막 성공해라, 잘 살아라, 부자 되라, 이것만 강조합니까? 교회에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 들어가야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많은 거에 생명 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생명 걸까요? 내 것에 생명 겁니다. 내 것에 조금 분리하면요, 막 화가 납니다. 막 혈기가 올라옵니다. 감정이 폭발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것 때문에. 손해 이익을 따져서 내게 조금만 손해주면요, 저 사람이 어제까지는 착했는데 오늘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유익이 안 되니까 나쁜 사람 돼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성경적인 은혜가 있어요. 정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한 사람을 딱 불렀어요.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방주하는 것은요, 노아 시대에 방주 알면 다 합니다. 방주 알면 다 삽니다. 방주하는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방주를 몰라가지고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해도 방주를 몰라서 안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홍수에 다 떠내려갔습니다. 오늘 노아 시대에 방주 아는 것,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가장 큰 은혜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계산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내 계산 따지면 못 들어요. 내 시간 따지면 예배에 못 들어와요. 예배가 방주입니다. 눈치 보면 못 들어요. 방주 안으로 못 들어가요.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방주 안에 안 들어가요. 이게 방주입니다. 가치를 보니까 별 가치가 없어요. 아니, 방주 저거 뭐냐? 여기 세상이 더 좋은데 일요일날 왜 예배 가느냐? 나는 나가서 등산 가는 게 좋은데 가치관이 달라요. 그럼 방주 안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박힙니다.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방주를 몰라가지고요. 이게 노아 시대의 성경적인 은혜입니다. 방주 알면 됩니다. 그리고요, 모세입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다 애굽에 노예됐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해요. 근데 모세가 알려주십니다.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드리라.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피제사는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라. 이게 바로 피제사입니다. 모세 시대. 그래서 모세 시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제사 드리면 애굽에서 해방받습니다. 탈출합니다. 이거는 멸망의 세상에서 빠져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손에서 해방받습니다. 바로왕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피제사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바로왕의 손에서 해방받아요. 사단 마귀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요, 피제사 피를 바르면 어떻게 합니까? 노예 운명에서 끝나버립니다. 세 가지죠. 멸망의 세상에서 해방받고, 사단 마귀 바로왕의 손에서 끝나버리고, 노예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얘기한 피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은혜입니다. 옛날 피제사를 알면 해방받습니다. 자유의 인생 됩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요, 야, 백성들이 먹을 거 없대요. 물이 없대요.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때 막 불뱀이 나타나서 뱀에 물렸어요. 백성들이 막 뚱뚱 붓고요, 독이 나서 막 죽어가요. 큰일 나죠. 사람들이 모세 보고 막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뱀에 물려 죽겠으니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불뱀에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보게 해라. 이게 바로 놋뱀입니다. 광야 시대에는요,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면은 불뱀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불뱀이 찾아옵니다.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불뱀에 물렸다 딱 생각되면요, 놋뱀을 빨리 쳐다봐야 돼요. 놋뱀 쳐다본다고 낫냐? 기도한다고 되냐? 예배 드린다고 되느냐?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대로 불뱀에 물려서 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놋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착해도 불뱀에 물린 자는 놋뱀 쳐다봐야 살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애 길이 험하냐, 애 물이 험하냐,
우리가 인생살이 사는데 왜 예수 믿는데 길이 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물이 없죠? 광야에 나왔는데 왜 먹을 것이 없죠?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안 주죠? 다 없어요. 보니까 뭐가 있죠? 하나 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광야에 있던 뭐 골짜기에 있던 어디 바닷속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펼쳐집니다. 그걸 모르니까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원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이 몽땅 포로로 잡혀갔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때 이사야 선지자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포로 70년 동안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방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업이, 산업이, 사업이 큽니까? 적습니까? 상관없어요. 크든 적든 이 업이 어디에 쓰임받으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요, 큰 사업입니다. 지금은 적으니까 하나님 문을 확 열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지금 잘 안 됩니까? 아닙니다. 잘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정사진을 딱 그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본질과 주변 것이 있습니다. 본질은 뭐죠? 핵심입니다. 주변 것은요, 핵심을 둘러싸고 있는 거. 그죠?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본질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영입니다. 그 영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본질입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요. 잘 갖고 와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본질.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본질가 있습니다. 주변 것은 뭐죠? 우리 주변 것 내 것 아닙니까? 내 것을 자꾸 강조해요. 내 것에 관심이 있어요. 시간과 몸과 모든 것을 투자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요, 당장 영향받아서 이 주변 것 때문에 흔들려요. 그렇죠? 본질 때문에 흔들리는 게 잘 없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웅장합니까? 합니까? 교회 숫자가 많고,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연예인이 온대요. 다 너무 좋은 교회래요. 자부심을 가져요. 헌금 많이 하는데요. 주변 것입니다. 연예인이 교회에 온다, 자랑하는 건 주변 것입니다. 우리 누굴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 나는 흑암을 이길 수 있다. 나는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 있다. 이게 본질입니다. 자꾸 주변 것 가지고 거기에 자랑하고 거기에 관심 가지고 거기로 돌았습니다. 본질과 주변,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까? 이때 점점 내 것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것이 풍성해집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제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복음에 유익한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자꾸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반드시 노트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한 거 제목 써놓고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 속으로, 더 예배 속으로, 더 복음 가지고 기도 속으로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늘 하나님의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집착은요 중독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이 소주 한 잔만 했어요. 한 잔 먹어보니까 두 잔 먹었어요. 그리고 한 병을 마셨네. 한 병 가지고 안 되네. 또 한 병 마셨네. 하루에 소주 두 병씩. 나중에 생각이 자꾸 소주 생각나네. 하루에 두 잔 하다가 나중에 중독되었어요. 어디 가도 이제 뭐가 생각나요? 중독은요 늘 생각나는 게 중독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내 생각에 뭐가 가장 많이 생각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소주가 주인 됐어요. 이제 술 취해가 비틀비틀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돼야 돼요. 이거는 중독돼도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복음 말씀 보좌의 것에 우리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보좌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약속이 여러분들 이 약속을 들으라 믿어라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거 선악과를 버리고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은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해방받을 것이고 인생의 길, 멸망의 길, 죄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빛의 길로 돌아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끝낸 거 들으라 믿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과 축복을 늘 현장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선악과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듣고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듣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발걸음과 인생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며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현장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축복과 응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